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공부를 했죠.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구원받았을 때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시고 이렇게 계신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시는데 성막에도 계시고, 그렇죠? 타바나클 성막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성령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들어와 계신 거죠. 계시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려고 예수님하고 임무교대를 하셨느냐? 자,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성령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8, 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인간의 죄가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그러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수없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고의로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의로.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불순종.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저희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영이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 만난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걸려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지체들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찔림을 준다.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줍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하신 것이죠. 사람의 혼 안에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도 양심이 있을까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먹고 자기 육신의 몸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를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자가 빠졌죠. 유지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줍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죄책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랑 죄에 대한 찔림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며 지적하셔서 당신이 그것을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찔림, 그것은 이렇게 올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 이거죠. 이사야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적해서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그래서 올바로 고치게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찔림이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반대적인 것이 반대쪽에서 이제 마귀가 주는 이렇게 너는 죄를 졌어 이렇게 이제 검사가 이제 송사를 하듯이 그렇죠? 죄의식은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비난을 하는 것이다. 비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봐. 너는 그거 봐. 너는 안 되지.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노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 고소자 죄책감을 느끼게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그런 주저앉아 있게 만들던 그렇죠?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죄책감은 마귀가 이렇게 송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 무엇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고 무엇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찌르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성령님은 또 무슨 역할을 하시냐? 창조에 참여하셨으며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같이 계셨던 분이 성령님께서 그 창조에 참여하신 그분께서 또 죄인이 거듭나게 하는 그 일도 이렇게 직접 하신다. 자, 성령님께서 창조 때 참여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해도 이제 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니셨다. 물들이에 거니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욥기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죠?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이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이제 잘 이렇게 알아도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개역 성경이 좀 이제 혼동스럽게 한 것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바르게 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이 혼이 몸에 붙어갖고 성령께는 죽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그렇죠? 수술을 받아갖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불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렇죠? 예나도 암송하지? 응? 자, 우리 기초 성경 공부 성령님의 하시는 일 역할 무엇이냐 그거 이제 54페이지네요. 54페이지 중간에 2번 성령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다.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잔뜩 성경을 구약을 잔뜩 연구하고 잘 배운 그런 사람도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박덕길 그 당시에 박덕길 형제 같은 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고 물은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나보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니고데모. 성경의 그 이름들은 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가 있게 주신 이름들이에요.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계신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 그게 뭐 육신적인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기쁨, 화평, 하나님께서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거 없어도 난 살아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열매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이렇게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 마냥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갈급한 것 마냥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 주시라고. 충만해 주시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죠? 자, 나머지 뒷 구절들은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10번 성령님은 구원받는 순간에 인치십니다. 네. 인친다는 그러한 의미 여러분 이제 배웠죠? 이렇게 도장이 인이에요. 인장. 예. 우리 어른들은 다 도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인 이렇게 하지만 사인이 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이렇게 도장 딱 인치는 것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도장을 꽉 찍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출생을 하면 예찬이가 이렇게 출생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에 가갖고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다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야 돼. 아버지 인감들만 딱 이렇게 찍어야. 그래야 이날 출생했습니다 하고 그 날이 딱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장을 꽉 찍은 것이에요. 생명책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딱 기록을 하고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통근경 하고 딱 도장을 꽉 찍어. 지워지지 않는.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에 에베소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14절에서도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같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고 도장을 꽉 찍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잘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마귀야 에베소서 너 4장 30절 말씀 알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를 인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랑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서 우리가 마귀랑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칼. 말씀. 자, 또 성령님은 구원받았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들으세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갖고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네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네 일깨워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니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우리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 안에 성전이 있어. 이렇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걸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뭐 더러운 걸 뭐 그런 것도 뭐 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그렇죠? 죄를 우리 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된 생각이 오면 딱 거절을 해야겠죠. 안 돼! 하고 이렇게 죄를 갖고 이렇게 즐기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잘하고 무장이 돼야 그러한 것을 적을 잘 물리쳐서 적으로부터 나를 잘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적이 들어와서 이렇게 숨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도 모르고서는 대적을 못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알려 주신다. 그렇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거기까지만 55페이지 2번까지만. 어서 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